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이미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문법적으로 좀 살펴보면 조금 생동감 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 있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께서 예전부터 문 밖에 서서 있었고 계속 서서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서서 있다.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현재 완료형이라 그럽니다. 예전부터 문 밖에 서서 있었는데 계속 서서 있고 지금 또 서서 있다. 그리고 두드린다라는 말은 한번 똑똑하고 말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두드리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온다라는 말은 이제 미래형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죠.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그때서야 들어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이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밖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속 두드렸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우리와 약속을 잡고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잡고 며칠 날 몇 시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전부터 서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 요즘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스토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는 그 마음의 문을 놓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은혜가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스토킹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주님께서 계속 노코질을 하고 있어요. 노코질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이라고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드리는 게 전달이 되어져야 너무 괴롭고 문 열기 싫은데 계속 두드리는데 주님께서 이제 두드리니까 나는 열어주기 싫어요. 그래서 계속 문을 닫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두드려. 이게 스토킹이 성립이 되는 건데 주님만 혼자 두드리고 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게 무슨 스토킹입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야야 들어가자, 문 좀 열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이거는 스토킹이 성립되지 않아요. 은혜가 허용되지 않으니 계속 이게 마음에 자기 것만 가득 차고 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두드리실 때 우리가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언제 열어줄지 모르겠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것만 가득 차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애절한 목소리에 나는 반응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게 전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을 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서 놓고 하는데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야 마음을 열어 그래 문 딱 닫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우리 인격적으로 존중하신다. 그리고 열고 나서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이제 가족과 같이 이렇게 지낸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뭐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자발적인 응답을 원하십니다. 예, 우리 의지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이 예배를 뭐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는 강압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 오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요. 안 오는 사람보다 저는 100배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예배 시간만 몸만 대충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 말고 정말로 이 예배 시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삶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고자 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된다. 물론 구련의 사람 그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그 사람처럼 강압적으로 뭔가를 해 나갔어요. 강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강압적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율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 시간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의지를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의지를 가지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돌아다니라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지를 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로봇은 어떻습니까? 그 소프트웨어에 입력만 시켜놓으면 돼. 몇 시에 교회 와, 몇 시에 예배 드려, 몇 시에 헌신하고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네가 이거 다 해야 돼. 뭐 입력만 시켜놓으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움직이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근데 의지가 뭐로 망가졌습니까? 죄로 망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매시고 조금 있다가 1박 2일도 봐야 되고 조금 있다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 목사도 그렇고 일반 평신도도 그렇고 이 자유의지가 100%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헌신할 때 보세요. 억지로 온몸 막 뒤틀어가면서 막 우리 집에도 막 뭐 좀 하자 그러면 뒤틀는 사람이 있어요. 온몸을 뒤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뒤틀어. 귀엽고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도 하긴 하는데 온몸 막 뒤틀어가지고 막 일어나기 싫은데 온몸을 다 뒤틀어가면서
뭐 여러분은 뭐 나름 순종이라고 하겠죠. 순종이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체험이 되어지니까, 너무 그 큰 사랑에 조금이라도 체험되어지니까 내가 주변의 지체들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을 하라 그랬다, 그래서 난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이 나의 인격체에 감동이 먼저 되고 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내가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서원, 자발적인 행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 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코를 깨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겠지. 왜?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내 마음의 문에 계속 노크질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마지막에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행동했다. 하나님께서 코를 깼다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나를 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반응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반응을 했다. 어쩔 수 없이 했다, 뭐 어떻게 했다, 반응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셔요.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야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가는 거죠. 인격적으로 만들어 놔야 하나님께서 내가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도 그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직장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왜 순종합니까? 돈이 나오니까. 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직장에서 여러분한테 월 50만 원을 감해서 우리에게 월급을 준대.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일어나는 게 데모 아닙니까? 직장에서 주는 복지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냐? 다 뒤로 일어나죠. 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데모하는 것들이. 근데 교회 안에서도 데모를 하는 종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아서 그래요. 목사님들 강하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강하게 할 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데모 안 해요.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데모하지 않습니까? 은혜 못 받으면 데모나.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사역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사역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데모하는 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너그만 하나님의 일을 하냐? 왜 너그만 제사장을 하냐? 누구 말입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라 애들도 그러고 계속 그런 애들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한테 좀 지나친 말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야, 그럴 수 있다! 이야기 안 해줘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앞으로 사용 못합니다. 3번이나 물었던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 인정이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까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다녔으나 그 이후로는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울이 됐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독한 종자나 우리 주님께서 조금 강압적인 이게 역사가 좀 일어납니다. 길에 걸어가는데 빛이 확 비춰가지고 눈이 못 뜨게 하고 자기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격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뭐 이거 줄게 그럼 너 이거 해, 이거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정말로 나한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역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장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래요. 이거 하세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설교를 해야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더 잘 되고 너희가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설교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완전히 틀린 설교는 아닌데 제 입장에서 들을 때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는 헌신이 아니라 그 헌신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거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행동인가? 어떤 기도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도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능력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인 줄 아십니까? 설교 한 번 했을 때 헌금을 많이 긋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네. 우리는 좀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일 수도 있는데 설교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는 사람. 설교 한 번 들을 때 우리가 내상이라 그러죠. 이 영혼의 상처가 생겼는데 설교를 통해서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서야 되는 설교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에게 힘이 없고 영적으로 퍼져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힘이 회복되었어요. 그게 힘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믿음 없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코를 끼어가지고 끌려간다, 이 말이 은혜스러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코에 끼어가지고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게 다 열려지고 주님께서 더 나한테 들어와서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고통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고통당하고 매도 얻어맞고 배도 파손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근데 우리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 집사님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뻐끔뻐끔이라도 해야지 내가 감을 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죠. 왜 감당을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라서? 맞아요. 명령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 것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잘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대로 우리 마귀는 어땠어요? 우리 마귀님은 어때요? 이놈 정말 독종이에요.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어라 말아라 그렇게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촥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문을 탁 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딱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점차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 너무 싫어서 마귀한테 귀신한테서 벗어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귀는 올무로 우리를 탁 잡아가지고 쪼으면서 들어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를 칩니다. 뭐로 칩니까? 자식 문제를 계속 치죠. 경제 문제를 계속 치죠. 못 벗어나게 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내가 하다가 무슨 하던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점집에 가서 부적도 봐오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묘자리가 좀 잘못됐나? 묘자리도 한번 옮겨보고, 내가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안 드려서 나한테 이게 이상한 게 덮였는가 봐. 그러면서 제사를 또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속 칩니다. 못 벗어나게 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제사하고 뭐 세상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할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우리 섬 지역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우상숭배 많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후대들을 한번 보세요. 다 망가집니다. 우리 내 때뿐만이 아니라 밑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찾아내서 다 망가져요. 우리 주변에 귀신 들어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정신병 뭐 이런 사람들, 육신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모세요. 윗대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 죽이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 밑에 다 죽이려고 들는 거예요. 아주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벗어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발버둥 쳐집니까? 발버둥 쳐도 못 헤어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능력 아닌 곳으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을 열면 구원의 은혜가 있다 또는 회복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불신자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을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신앙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20절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론 이거를 회개하라를 구원의 회개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누구를 두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헐벗음에도 불구하고 헐벗지 않았다. 영적으로 어둠에도 불구하고 나는 눈이 밝아서 잘 보인다. 우기는 사람들한테. 자기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기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 앞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헐벗었음에도 불구하고 헐벗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에만 참여하고 어쩔 수 없이 헌신만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생명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좀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차라리 차면 내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는갑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가면 되는데 미지근하게 뜨거워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때 이 정도면 되지 뭐 미지근하게 이렇게 그거를 주님께서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그들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예전부터 너희 마음의 문에 서서 계속 두드렸다. 너희가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먹고 먹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저한테 여러분한테 주님이 스토커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음성을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두드리는데 무시하고 살아서 그래요. 야, 너희 집안에 그게 뭐 문제 있지 않을까? 제발 와서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와서 기도하고 회복 받아라. 계속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데 나는 별 관심이 없어. 주님께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가 하던 대로 살 겁니다. 나는 괜찮아요. 지금 잘 보입니다. 나는 헐벗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미직을 적당하게 뜨겁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라라는 말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전체에 주는 말이 있겠지만 교회 안을 구성하고 있는 한 인격체들이 있죠. 이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한 명이 회복이 돼요. 그 한 명이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교회가 정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열심히 할 수는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거예요.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로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그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신앙생활 말고 여러분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인격적으로 회복하여야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신앙 말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잘하였다 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메마른 심령 말고 정말로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처럼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